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밭의 보화.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요, 제 입술을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된 거죠. 항상 내 입에서 자주 내뱉는 말들은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입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 실패하는 사람 특징, 죽겠다, 미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늘 죽을 소리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합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자. 하나님, 나요, 하나님께 진짜로 멋지게, 진짜로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요, 하나님께요, 진짜 예쁘게 쓰임받고 싶어요. 예쁘게. 그렇죠? 귀하게, 멋지게. 제 입술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에 또 평상시에 다니면서 고백할 때에 저는 이 내 인생의 이 좌우명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자. 이걸 두고 제가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딱 주시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죠. 다시 한번 지금 와요, 뭐가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 이게 막 내 속에 와가지고요. 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내 모습, 앞으로의 우리 교회, 이걸 딱 보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자.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의 상처, 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늘 후회만 해요. 그때 그럴 걸, 껄껄껄, 잘할 걸, 사랑해 줄 걸, 용서해 줄 걸. 늘 후회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우리 쓰임받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그것도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지게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자녀한테요,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으라. 정말 예쁘게 쓰임받으라. 제가 내 인생의 이 좌우명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책이지만 일반 서적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갈대상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죠. 나는 이분을 보면서, 갈대상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속에요, 이거 느꼈습니다. 나는 저 총장님처럼 진짜로 멋지게 하는 게 쓰임받자. 와, 진짜로 저 김영길 총장님 멋있네. 너무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갔구나. 이분이 천국 갔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요, 강의 많이 하셨습니다. 갈대상자를 여기에 주인공인 이 총장님이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과학 인명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자 중에 최초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카이스트 석좌 교수였습니다. 최고의 교수죠. 이런 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대학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대학을 세울 거야,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명예, 인기 다 내려놓고요, 한동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걸 세울 때에 불신자들이 핍박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 총장님도, 부총장도 막 구속이 돼가지고요,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게 다 응답이 되어지고 막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카이스트의 저 석좌 교수가 그걸 버리고, 그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가 그걸 다 내려놓고 저 변두리에다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뭐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겠다고 사람이 비웃는 겁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거, 흠집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고발해가지고요,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이분은 늘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자. 내 인생,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고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지만 그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자. 멋지게 해.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보면요, 수많은 역경, 핍박,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을 보면서 참 멋지다. 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 랩넌트들, 진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진짜 예쁘게 쓰임받아야 된다. 또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대사 책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장수 대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세웠죠, 이분이. 김하중, 나중에는 장로님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교회에 발을 끄는 겁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이제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분도 보니까 대단한 학벌입니다.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었죠. 이런 사람이요, 자기가 배운 그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고 그걸 최고로 생각했는데요, 그 배우에서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자기를 변화시켰대요. 교회의 발길을 끊었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변화가 되던데 그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분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응답받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북한의 최고의 고위급 간부였던 황장엽 씨 넘어왔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탈북자들 1000명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탈북자를 도왔고 그 사람들을 선교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왜냐? 주중 대사였어요. 중국에서 뭐하냐? 이름은 대사지만, 자기의 직분은 대사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죠. 이분은 지금도 매일같이 300명을 놓고요, 매일 300명 중보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어디 가서 막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대요. 300명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루가 부족하대요. 이분은 뭐냐?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매일 300명의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화가 되어지면 또 바꾸는 것이, 사람을 또 300명, 또 300명.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호출한 겁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안 오니까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엘리트입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엘리트인데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을 갖다 놓고요.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링컨의 성경이죠.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들은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링컨의 그 성경이 뭐냐? 링컨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았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성경을 보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늘 기도하고 너무 가난했어요.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요,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책입니다. 링컨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받고요, 펼치는 그 순간 눈물이 난 겁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이 다 낡아 빠졌어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번져가지고요, 그 눈물이 떨어진 그 낡아 빠진 그 성경, 이게 바로 링컨의 재산 1호가 된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죠. 여러분,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높은 모자 있습니다. 모자가 높아요, 이렇게요. 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창의력을요, 항상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지가 어디 있느냐? 모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이 모자가 자기 인생의 사무실이 돼요. 사무실. 모자만 벗으면 그 안에 볼펜이 있고요, 메모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메모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창의력과 지혜를 늘 그거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 성경책, 그것이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마다 놓고 선서하는 그 성경책.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멋지게 우리 쓰임받아야 돼요.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서론적인 인생에 묶이고 늘 상처에 묶이고 늘 가슴만 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멋지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늘 인간관계 뭐 이렇게 묶이는 게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 없는데. 우리의 인생 진짜 우리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데. 저희 큰 이모가 늘 절간에 살았어요. 우리 이모를 보면 음식도 늘 가리더라고요, 보냐면. 결국에는 음식을 그렇게 잘 가리는데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께 헌금을 했죠. 우리 그 이모님의 18번이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거 부르다 갔습니다. 천국 갔어요. 오늘 나그네 소름입니다. 뭐 이렇게 소름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거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죠? 그 18번 나그네 소름. 우리 이모님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재혼도 하시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평생이 뭐냐? 나그네 소름. 늘 그 소름.
늘 그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가슴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판에 예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가 많고,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고, 뭐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뭔가 이렇게, 우리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짧은 인생, 하나님께 우리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 왕이,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신하들 앞에서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니, 불신자 왕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가요, 요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았잖아요.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늘 그 과거에 묶여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 있습니다. 한마는, 뭐 이렇게 한이 많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지금 새 출발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요. 다니엘서 6장 20절, 26절 보세요. 여기 똑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다니엘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그걸 알렸던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편지를 씁니다. 전국과 세계에 편지를 씁니다. 이 불신자가요. 편지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불신자가 편지를 써가고 다 보낸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니엘의 삶 너무 멋있잖아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예배도 대충, 인생도 대충, 모든 것 대충,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광수 좀 부르려고 했거든요. 처자리가 좀 막았겠는지 둘 다 같이 졸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조니까 학생도 졸아 같이. 근데 따로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광수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올 건 없어, 얘기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진짜로 여러분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다윗이 다 이룰 것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쏙 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저는 목사로서 이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난 장로로서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교사로서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는 교회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예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찌질이 인생 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밭의 보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밭의 보화 비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밭의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화를요, 정확하게 딱 드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죠? 보석. 잘 그렸죠? 보석입니다. 보화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니고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딱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요, 보석이면서 보물이죠. 이 보석과 보물은 보세요, 아주 값비싼 보화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아주 값비싼 보화예요. 이게 밭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은 뭐냐? 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밭의 보화잖아요. 밭, 내가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그 직장 안에, 지역 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학교에, 직장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밭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냐? 이 보화, 보물을 찾아낸 겁니다. 이 보물은 아주 값비싼 보화예요. 근데 이 보물은 누구나 다 찾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질 않아요. 덮여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땅에, 이 밭의 주인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값비싼 보화죠. 이 보석이. 또 거기다가 감추인 보화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감추인 이 보화란 말이에요. 주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다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된 보화죠. 자기가 발견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밭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흙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놓으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기뻐하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돼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놓고요, 흙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왜죠? 보석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 밭의 주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흙으로 다 덮어놓고요, 숨겨놓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기뻐하며 갔대요. 자, 제가 흉내 내볼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어깨 보세요, 어깨. 그 대신 말을 하면 안 돼, 지금. 걸리면 안 되니까요. 쉬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저기 김영감 그 밭에서 내가 보석을 발견했다고. 그 내가 덮어놓고 왔다. 여보, 싹 팔어. 우리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냄비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자. 돈을 다 모은 겁니다. 모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당신 금리빨 빼. 이빨 빼. 속옷도 벗어. 다 판 겁니다. 양말도 팔고 다 판 겁니다. 아, 조금 모자라는데요. 양파도 팔고요. 다 팔어. 강아지도 팔고 다 팔어. 싹 팔아가지고요. 그 돈을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요. 찾아갔어요. 주인님, 영감님, 이 밭을 좀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쓸모없는 땅인데, 쓸모가 없는 밭인데 산다고 하니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해가지고요, 팔아버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발견된 그 보화가
이제는 그걸 내가 샀어요. 냉장고 팔고 다 팔아고, 주전자 팔고요, 그릇 팔고 다 팔아가지고요, 속옷도 팔고 양발 팔아고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사는 그 순간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는 나의 보화입니다. 내 거란 말이에요. 이때 덩실덩실 춤을 추겠죠. 그 밭은 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저 사람 미쳤나? 저 돌았나?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석, 보물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값비싼 보물이 있는 겁니다. 전 주인은 몰라요. 그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춤을 막 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나의 보화가 됐죠. 내 거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보화가 된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거니까요. 내가 보석을 발견했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값비싼 보화를, 이 보화가 지금 밭에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딱 발견했어요. 발견한 보화. 와, 이 밭을 사면 그건 내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나의 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은 내 거기 때문에 그 보석도 내 거예요. 나의 보화가 된 겁니다. 이걸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춤추면 좋아 다니면서 뭐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이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밭에서 발견한 이 보석,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 중의 보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 중의 최고의 보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우리는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요, 엉덩이 흔들면서 좋아가지고요, 막 혼자 그러면서 남들이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쉬쉬 하면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이고 사단의 손에 잡혀있던 내 인생, 그 죄악에 묶여서 영원한 영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 그 내 인생이 보물, 최고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찾아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보세요. 이 값비싼 보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보화가 아닙니다. 값비싼 참 보화입니다. 참된 보화죠. 이걸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던 이 복음, 이 보화, 그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핍박했어요. 아이고 뭐 저 것들은 맨날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 끼고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그 값비싼 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 보화가 감추인 참 보화죠. 우리 예전에는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참 보화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거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쟁이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비싼 참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겁니다. 발견된 참 보화, 이거죠. 어떠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참된 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던 어떤 계기가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 내가 이걸 몰랐네. 내 인생의 최고의 값비싼 이 보화, 참 보화, 예수 그리스도, 나 이걸 몰랐구나. 이게 숨겨져 있다가요, 내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만남, 어떤 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계기. 이분이 병원에 간 것이 천만다행이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 보화가요, 다른 사람 거였어요. 남의 밭에 있는 보화였어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얼굴이 좋은지, 교회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얼굴이 좋은지 했는데 이제는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보화가 나의 참 보화,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린 나의 참 보화, 내 거가 된 겁니다. 남의 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남의 밭에 있는 보화요, 아무리 깊어봤자 내 거 아니에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 돼야 된 겁니다. 나의 보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참 보화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나의 보화가 딱 되어지니까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참 보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증인되는 거죠. 자, 오늘 키가 뭐냐면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어깨가 들썩들썩, 저거 엉덩이 흔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엉덩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는요,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하고 막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며 갔대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연약한 질 그릇입니다. 그 질 그릇 속에,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겼느냐? 보석이 담겼대요. 보배가.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대요. 이게 내 거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막 흔들고 잡아 당기고 막 꼬집고 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보배 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를 삼지 마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여러분요, 우리 문제 없습니다. 우리 문제 끝입니다. 또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이죠.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최고의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딱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값비싼 참 보화 가졌습니다. 여러분 거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뻐해야 돼요. 들썩들썩 어깨가, 그렇죠? 엉덩이는 살랑살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럽냐? 트럭 한 대가 딱 지나가는데요, 트럭에서 생선을 파시는 아저씨 멘트가 웃긴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일제히 같이 웃었습니다. 고등어를 파시는 아저씨인데, 생선 파시는데요, 고등어를 선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어가 왔어요.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깜빡깜빡, 꼬리가 살랑살랑. 살아있는 고등어가 왔대요.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여러분, 고등어도 살랑살랑 거리는데요, 눈이 깜빡깜빡한데 우리 하나님의 전에 눈이요 다 죽어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는 들썩들썩, 그렇죠? 엉덩이는 살랑살랑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신나게 기쁘게 가야 됩니다. 오늘 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요, 그게 간 겁니다. 집에 갈 때도 퀭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 중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또 다른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곳에 또 다른 보화를 숨겨놨대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뭐냐?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대요. 감춰놨대요. 오늘 이 보화처럼 감춰놨대요.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 또 다른 보화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감춰놓은 그 보화가 누구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끼풀 있죠? 세이클로바가 있고 네잎클로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잎클로바 그 얻기 위해서, 왜냐? 네잎클로바의 꽃명이 뭐냐면 행운이죠. 행운. 그 행운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네잎클로바를 자꾸 찾아요.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잎클로바는 무시하잖아요. 그걸 밟고 다니잖아요. 왜요?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명이 뭐냐? 행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널려있는 그 행복을 다 밟고 다녀요. 뭔가 사업의 대박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 잘 살아야 돼,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내 주위에 널려있는 그 행복들을요 다 발로 차는 겁니다. 돈 하다가 중요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와 함께 깊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돈 많이 벌었지만 자녀들이 그 돈 갖고 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에 행복이 너무 널려 있는데 그 행복을 여러분들 바로 찬다니까요. 행운을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화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 보화가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 중에 보화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보화입니다.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 들썩들썩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정말 이제 찾았다. 우리 교회가 이제 12개월도 좀 안 됐거든요, 아직. 이게 1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또 다른 보화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가 된 거. 어깨가 들썩들썩. 그렇죠?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석, 보화는요 우리 소중하게 다뤄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소중합니다.
보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또 다른 보화죠.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공사 중입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 나를 포함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좀 되어지면 보니까 창녕도 지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다시 교회에 등록카드를 다 받으려고요. 우리 장로님도 내시고 해가지고 이제 등록카드 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막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안 오는 사람 다 정리하려고요. 오랫동안 장기 결석된 사람들은 제가 다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주보도 다 정리하고 카톡도 제가 새롭게 만들려고요. 등록카드 낸 사람 중심으로. 누가 대신 내주면 안 됩니다. 본인 내야 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 교인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요. 오만 때만 다 끌어당기다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가 이제 곧 될 건데 정확한 멤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정리하려고요. 못 나오시면 다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왜냐하면 5만 대만 사람 다 들어와야지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딱 정리해가지고 진짜 우리 개척 멤버들 딱 해가지고요. 저는 그 한 분 한 분들 우리에게는 정말 또 다른 보화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요 주보도 이제 딱 이름 다 빼긴 사람 빼고 해가 딱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해서 진짜 한 명 한 명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 여러분 자녀들 또 다른 보화입니다. 그 아이가 애를 먹여도요 그 아이가 정말 꼴통짓을 해도 이 아이를 보화로 봐줘야 됩니다. 지금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화로 봐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 다 보화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다른 보화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기뻐하며 와 발견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보화구나. 기뻐하며 돌아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러분 제자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이번 주에 이게 키라니까요. 진짜로 보화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예상치 못한 보화가 있대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놈이? 바로 그 놈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을 빗나가요. 예상치 못한 보화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의심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 의심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 의심하는 그 도마 여러분 그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너는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는 한참 멀었어. 이게 아닙니다. 의심을 해도 주님께서는 보화로 본 겁니다. 제자로 본 겁니다. 그 의심했던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시아권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권 선교를 했죠. 인도를 갔었고요. 중국까지 왔습니다. 어떤 역사서에 보면 우리 한반도에 왔대요. 도마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 의심했던 사람이 우리 아시아권을 갖다 돌면서 선교한 겁니다. 나중에 순교했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의심하는 사람 저 사람 멀었어. 그런데요.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의심했던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 의심했던 사람이 보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 아, 이 사람이 제자구나. 이 사람이 보아구나. 여러분 막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자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해요. 막 교회 욕하고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하는 걸 넘어서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요.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 집까지 막 찾아갖고 집에 다 끄집어내갖고 옥에 가두고 막 했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 눈빛에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눈에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살기.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살기가 있던 그 눈빛이요 바뀐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눈빛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핍박자가요 예상치 못한 보화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제자입니다. 보합니다.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니까요. 또 보세요.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자가 있어요. 주인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요 훔치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게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죠. 밑바닥의 인생이죠. 구제불능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12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오네시모. 나중에는 12절 보세요. 나의 신복이 됐대요. 이게 뭡니까? 신복이라는 건 심장이거든요. 바울의 오른팔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해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도요 저게 진짜 예수 믿겠나, 저게 예수 믿겠나, 저 꼴통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세요 전도자, 중직자, 일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꼴통 저거. 이게 아닙니다. 장로님,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동안 헌금 많이 나왔잖아요. 남편 이름 써놓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 장로입니다. 지금은 불신자지만 그래 헌금 많이 나왔다니까요. 누구 땡땡땡 장로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장로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장로 될 거니까 분명히. 제 원래 소원 중에 소원이 저희 아버지 장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장로까지는 못 하시고 딱 정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우리 남편도 장로, 우리 아들도 장로.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보아. 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석. 원석은 뭐냐면 아직까지 다듬지 못한, 가공되지 않는 광석입니다. 이 원석.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 원석을 발견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원석은 보석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은 변변치 않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영적 문제 심각하고, 지금은 정신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새가족이고 이 사람이 정말 초신자지만, 여러분 보석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정말 보석이 될 원석이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으로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보석이 될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원석들이 많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은 변변치 않다니까요.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원석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보석이 될 원석을 발견했어요. 누구냐?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발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찾고 찾았던 원석이면서 보석이십니다. 보석. 저는 딱
오늘 등록하시면 딱 들어오는데요. 권사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저는요.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나 그렇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그 원석이 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원석과 같은 우리 랩넌트들요 잘 다듬어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도록 보석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해라 다스려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우리 부모가 그걸 다 망치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원석이지만 보석으로 잘 다듬어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의 제가 한 30년 전에 뭐 20몇 년, 한 30년 전에 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약간 깡패는 아닌데 학교의 일진 막 덩치도 크고요. 막 그래요. 좀 껌 좀 씹고 침 좀 뱉어 얘가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말하는 게 좀 거칠어요. 막 주먹을 쓰고 성격이 막 욱해요. 막 이런 아이들 현장에서 발견해가지고요 어차피 원석을 발견한 거죠. 이 아이가 집을 못 들어가요. 집에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자. 제가 그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겁니다. 대학생 때 그 아이를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같이 먹이고 같이 잠을 자고 했죠. 완전히 원석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원석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였어요. 그냥 같이 잠자주고 같이 먹여주고 쭉 하는데 이 아이가요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해요. 완전히 변해요. 지금 이 아이가 큰 교회에 목사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입니다. 이 애는 내가 뭐만 하면 와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내 제자입니다. 완전히 돌멩이였는데요. 이 애가 지금 원석을 넘어가지고 보석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자. 여러분 찌질하게 살았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한 그 보화, 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보화입니다. 이제는 그 보화를 정말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보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청년들 다 보화들입니다. 의심한 자들, 핍박자들, 무너진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다듬어주면 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그 보화들 찾아내서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밭에 흩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